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나에게 합당한 귀한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또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6월은 광고 때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을 좀 생각하는 달입니다. 물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예배의 이유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민족을 형성하게 하시고 그 나라에 소속되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여러 가지 역사의 이 변곡점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이 산 증인이시고, 근데 그런 변화된 시기들을 거쳐오면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또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가만히 이게 예배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모든 경제 원리도 그렇고 사회 현상도 그렇지만 바닥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하강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하강의 끝이 어딘지를 알 수 없으니까 그게 참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내려가게 되면 또 올라가게 됩니다. 또 올라가기도 하면 또 내려오는 것이죠. 상승과 하강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달여 전에 또 이런 인생의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적도 있죠. 어쨌든 우리가 모든 사회 현상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하강이 있다면 상승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참 위기죠. 참 위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아는 자매 중에, 이전은 교회 사역했던 자매 중에 결혼하는데 남편의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참 고민이 돼요. 참 안타깝고. 왜냐하면 어느 때라면 강력하게 교회를 다니고 또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이 하나님 믿는 거에서 신앙에 대해서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요즘은 괜히 얘기 잘못했다 오히려 더 흉보잖아요. 아유, 교회 얘기 그만 좀 하라고 막 이러니까 막 눈치 보게 되더라고요. 저 또한 그런 마음에 들어서 오히려 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로 조금씩 더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세상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상승의 기회인 것이죠. 우리 모든 교회는 지금 움츠러들고 있고 우리 교회 또한 움츠러들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움츠러들어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우리 교회도 역시 멋지게 사용되지는 그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성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의식을 갖고 있죠. 정치 뉴스를 듣다 보면 정치적 평가를 합니다. 야, 누가 잘했다, 누가 더 좋은 정책이었다, 안 좋은 정책 말고 어떤 좋은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코로나 위기도 방역도 막 굉장한 칭찬을 하죠. 물론 정치적으로 또 제도적으로도 굉장히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마스크 쓰라면 정말 열심히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하면 열심히 사회적 거리를 둬요. 수많은 교회도, 몇몇 교회가 그런 실수를 하긴 했지만 정말 많은 교회들이 열심히 거리 두기를 하고, 사실 목숨보다 더 귀한 예배를 정말 잠시 멀리 거리를 두면서까지도 사회 질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훌륭한 민족성이에요. 다른 나라의 뉴스들을 듣고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나라만큼 안전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제도적인 거나 정치적인 것도 요소들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렇게 훌륭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잘못할 때마다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함께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뜻이 모아지면 사람들이 참 단결을 잘해요. 물론 이 한 뜻으로 모아지는 과정이 어렵긴 하지만 뭐 IMF 위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제, 사회, 뭐 군사적 위기 가운데도 지혜를 발휘했던 건 하나된 국민성, 이런 높은 국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 중에 1987년에 있었던 뭐 이것이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연세대 학생인 이한열 씨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데모, 뭐 우리 어른들 표현은 데모를 하다가 체류탄에 맞아서 이내 숨지게 된 그 사건을 계기로 막 민주화 운동이 막 불빛듯 일어난 시간들이 바로 이 1987 또 6월의 항쟁입니다. 이런 이 군사 정권에 대해서 피땀으로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온 이러한 역사적인 모습은 지금 미얀마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동경하는, 그래서 또 궁금해하는 그런 요소이긴 합니다. 어제 뉴스 가운데 지금 군사 정권을 잡은 인물이 마치 막 여유롭고 막 당연하듯이 인터뷰를 하는 거 보고 너무나 큰 분노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군사 정권에 앞서서 총칼에 앞서서 그 일들을 이뤄냈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런 민주화와 자본주의에 익숙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그런 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물론 뭐 이 일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국민들의 열망과 뜻이 모아졌다는 건 사실이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민주주의는 무엇을 해서 당선이 됩니까? 투표를 해야 당선이 됩니다. 투표를 해서 당선이 되고 정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정치 활동을 하냐면 바로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 활동을 하죠. 근데 이 국민을 대신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무력으로, 폭력으로, 거짓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항쟁과 또 투쟁과 또 운동들을 벌여 나가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이 정치인들에게, 사람에게 투표해서 정치 활동을 위임하는 것이 바로 투표입니다. 근데 위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모든 사람들이 투표해서 그 기준에 합당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 표라도 더 받으면 당선이 되니까, 그렇죠? 당선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중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표에서 당선이 되지만 당선된 사람이 당선 선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선 그 증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증을 받지 않으면, 자신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회 활동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뉴스를 보고 또 이 투표 때, 선거 때마다 무엇을 하는 뉴스들 카메라로 잡냐면 당선 선언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 당선 선언을 왜 하냐면 내가 이 일을 공약을 했던 것들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 일들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제가 정치 활동을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건 뭐 선거를 치러보니까 이건 뭐 못할 짓입니다, 난 안 할게요, 뭐 그런 일들은 없었지만, 그래 버리면 이 당선증을 안 받아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선의 중요한 요소도, 투표를 위해서 앞서는 것도 중요한 요소지만 자신이 스스로 내가 정치 활동을 국민들을 대신해서 하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셨냐면 성막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성막을 만드는 방법들을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그런데 그 알려주신 이후에 이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이 사람을 이제 민족의 지도자예요, 제사장이라고 부르죠.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인 모세와 더불어 예배와 성막을 위하여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던 출애굽기 29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여기 보면 위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좀 전에 서론에 좀 긴 내용이었지만 정치인들에게 국민이 위임하는 겁니다. 투표하는 것이죠. 투표해서 이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뭐 기준이 어떻게 하면 뭐 기준을 세워서 어떤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검증하고 해 나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정책이나 이야기 그 사람이 해왔던 그런 이 과거의 행적들을 보고 한 표라도 더 많이 투표되어지면 그 사람이 국민을 대표해서 정치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위임이고 위임 명령입니다. 근데 오늘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게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는데 그것의 표현을 위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위임이라고 하는 단어 나오는 이 말 앞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정치인들을 얘기했는데 정치인들은 누구를 대신해서 이 일들을 합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 활동을 하죠. 근데 지금 이 제사장 직분이 세워진 이 제사장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성향도 분명히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제사장이 국민을 대표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작은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섬길 제사장 직분이라는 건 누구를 섬길 제사장 직분인가요? 하나님을 위하여 섬길 제사장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 길게 정치인에 대해서 쭉 얘기 드렸지만 정치인과 투표해서 당선된 사람과 다른 선택받은 사람의 다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 직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또 앞으로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굉장한 서비스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목회자가 더욱 서비스에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뭐 사실 주중에 뭐 교회 사역들을 보면 지금은 뭐 이 건물 관리나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드립니다. 거의 뭐 일주일에 부목사님, 도목사님하고 한 이틀 이상은 계속 뭘 고치고 청소하고 관리하는 시간을 한 이틀 이상은 보내요. 근데 그 모든 것들도 다 포함해서 목회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섬길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런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달라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들은 굉장한 서비스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성도들을 도와주고 서비스해주고 여러 가지 케어해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물론 이 생각에 저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래야만 돼요. 물론 완벽하고 100%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들게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마음을 누누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있지만 교회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는 성도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직분을 세움받은 이 가치는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귀한 직분은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그 모든 봉사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가치고 선택받은 자의 가치예요.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청소를 하고 뭐 교회 공사를 하고 이런 것이 조금도 부끄럽거나 어렵지 않아요. 너무나 즐거워요. 우리의 성도를 위해서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전도사, 목사,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물론 저도 뭐 100점짜리진 않겠지만 어떤 분은 참 좋은 존경할 만한 목회자를 만나기도 해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런 모습은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모습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봉사를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그때부터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굉장한 중요한 선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선된 사람이 당선 선언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것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누구도 그것에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귀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에게 위임하시는데 백성들에게 그 뜻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위임하신 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길 제사장,
그 모습으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위하여 세우신 직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세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물로 씻깁니다. 자신이 스스로 씻는다는 것보다 남이 씻겨줘요. 이것이 굉장히 불편한 요소일 수 있어요.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뭐 왕족이나 뭐 과거의 그런 인물들은 뭐 우리가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대변을 봐도 왕족은 어떻습니까? 그 대변 그 색을 보고도 막 의사들이 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왕족은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도움이 없이 스스로 해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괜찮지만 아닌 사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구별되지 않았어요.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남들이 몸을 씻겨주니까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불편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편하십니까? 남이 이렇게 내 몸을 만지고 씻겨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이게 뭐 물로 씻겼다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뭐 제사장이니까 저도 제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누가 해주시면 불편해요. 불편할 때가 있어요. 남들이 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야 뭐 다 우리 가족인 건데 뭐 뜻하지 않은 곳에서 갑자기 선의가 와도 왜 나한테 이런 선의를 베풀지? 뭐 갑자기 방어하는 마음이 들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물로 씻깁니다. 뭐 물로 씻긴다는 건 다양한 의미가 있겠죠. 중요한 건 남들의 손에서, 그러니까 스스로의 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씻겨진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선택받은 자의 삶이 구별되고 거룩한 건 내가 스스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남이 해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인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역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욱 구별합니다.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지금 이 옷도 마치 성막을 만들 때처럼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합니다. 속옷부터 겉옷에 흉패를 뭐 정교한 띠를 띄우고 뭐 모든 것들을 합니다. 또 구별해요. 관을 씌워.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제사장으로 세운 아론과 아들들에게 관을 씌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합니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 거룩한 패로 더하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절차가 구별하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 모든 절차가 거룩하는 데에 상징성을 두고 있어요. 세상이 많이 현대화가 되어서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는 더욱더 구별되고 거룩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편리와 엄청난 기술로 막 발달로 여러 가지 타협을 합니다. 우리 교회 내부조차도 현대식으로 막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거룩한 의미를 절대로 퇴색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본질은 타협의 대상이 안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믿음은 국민을 대표하거나 내가 잘 되려고 하거나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작 자체가 구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 선택을 받은 믿음의 사람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교회 위기가 기회라는 이유는 이때일수록 더욱더 구별되면 돼요. 요즘 제가 참 운전하면서, 그러니까 한동안 거의 작년 12월부터 한 3, 4월 달까지 기름을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주유를 하지 않았어요. 한 3번 정도 했나요? 제 기억을 정확히 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적어요. 한 달에 한 번도 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운전을 거의 할 일이 없었고 하지도 않았고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운전을 하면서 이게 나갔다 오는 길이 있어서 또 멀리도 이렇게 갔다 올 일 있고 뭐 노예도 참여하고 뭐 이 시차례도 참여하고 이러다 보니까 운전을 좀 하다 보니까 저도 막 운전이 거칠어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별로 운전 많이 할 때는 그렇게 막 험하게 그러니까 운전을 뭐 험하게 했다는 건 아닌데 이 언어도 막 험해지더라고요. 막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많고 막 과격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요즘은 왜 이렇게 오토바이가 많은지, 막 오토바이 타시는 분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막 그런 막 이유가 들고 막 불만이 막 끼우쳐들어요.
그러면서 사회가 더욱더 각박해지고 있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도 여유가 생기지 않구나. 그래서 뉴스를 들으면 왜 이렇게 이상한 뉴스들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점점 더 이상한 뉴스들이 가득해요. 좋은 뉴스, 선한 뉴스, 뭐 착한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맨날 이상한 뉴스들만 나와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때일수록 더욱 우리 크리스찬들이 구별되어져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갖고 있고 구별되면 정말 이 기회가 좋은 기회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구하기 어려운 관유를 가져다가 이 머리에 부어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이 사막 지형에 또 사막에서 이 뭐 향유든 기름 관련된 뭐 모든 이 유에 관련된 것들이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과거에는 향수라든지 이것이 오히려 뭐 금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었죠. 귀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귀하기 어려운 것조차도 이 제사장에게 머리에 부어 바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으로 구별된 아들들도 속옷까지 구별하며 변화시키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죠. 받고 나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8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을 데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자, 속옷부터 입혔다라는 건 스스로 뭐 씻는 것도 아까 어색한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속옷을 입는 것도 지금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고 있어요. 대신 누군가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주는 사람들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산다는 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우리가 져줘야 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납득해줘야 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리고 양보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모함 가운데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줘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불편합니다. 거룩한다는 게 뭐 쉬운 일이 아니죠. 마치 지금처럼. 근데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하면 더 불편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됐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고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믿음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지금 이 말씀은 이 제사장들을 세우면서 모세가 아닌 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철저하게 구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어떤 규례입니까? 영원한 규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건 단순한 단시일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선택이고 영원한 구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약속을 받은 믿음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무엇을 한다고요?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얼마나 거룩하십니까? 성도들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얼마나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많죠. 연약하죠. 넘어지죠. 아이고, 저 목사님은 뭐 하나 싶을 때도 있죠. 그래요. 인간이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인간의 모습을 보고 지금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목사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거룩한 구별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달라요. 우리 성도들이 뭐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한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과 지탄을 해요. 근데 마음 한켠에 또 드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우리가 함부로 할까봐라는 두려움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뭐 교계에도 정말 대단하고 위대했던 분들이 하루 순간에 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불렀던 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뭐 유명한 작곡가죠. 여러 가지 스캔들로 문제를 일으켰던 최근에, 그래서 이렇게 곡을 잘 쓰던 분이 활동을 못 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하신 찬양가들도 얼마나 바닥에 떨어졌는지 몰라요. 목회자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그 목회자들의 하나님의 선택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 안에서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것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존경받을 만한 목사와 정말 칭찬받은 목회자든 이 거룩함과 하나님의 선택이 동일선상에 있는 분들이 더 칭찬받고 존경받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세워요. 28절의 시작은 어떻게 단어로 시작하는지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전체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며칠 세웠습니다. 직분을 세우죠. 구별하셨어요. 그런데 이 직분을 세우는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맡은 직분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도 소홀한 것이 없어요. 교회 앞마당을 청소하는 빗자루질조차도 다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 선택하신 봉사와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직분에 차별을 두기 시작합니다. 병든다는 거는 증거예요. 나는 이런 직분을 받았으니 나는 거룩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높다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절대로 높고 낮음의 직분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분야에 맞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사람은 죄짓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한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겸손함이 있어요. 어떤 겸손함이냐? 로마서 1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마음에 계속해서 두고 있어야 돼요. 선한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염려하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칭찬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통치자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선을 행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레위기 말씀처럼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마지막 구절 말씀, 우리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맞아요. 이때가 바로 우리가 거룩해질 기회예요.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거룩해질 기회고 우리 성도들이 거룩해질 기회예요.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가 거룩해질 기회예요. 봉사할 기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때가 더 거룩해질 기회예요.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모여서 교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때가 더 거룩해질 기회예요. 방송으로 예배 드립니다. 저도 방송으로 수업하고 방송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만 영 어색해요. 아직도. 오늘의 말씀을 녹화하면서도 이게 무슨 행동인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때가 더 하나님 앞에 구별해지는, 거룩해지는 귀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고민은 바로 늘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한테 선택받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결과예요. 그러니 제 가운데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구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룩함은 나눠야 돼요. 거룩한 요소들은 계속해서 나눠야 돼요. 우리 성도들, 목회자들에게 궁금해서 묻기 어려우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으십시오. 이때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때는 어떻게 승리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역사의 산 증인처럼 거룩한 구별의 방법들을 알려줄 줄 믿습니다. 단 거기서 판단하지 마세요. 아이고 너나 잘할 것이지, 당신이나 잘할 것이지, 그런 판단으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의 삶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서. 이게 거룩의 시작이에요. 교회는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지금 이 찬양 고백도요, 주님 받으옵소서요. 여기서 주님이 안 받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존재가 그렇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도 그렇고 이 목사의 존재 이유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아니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선택해 주신 그 은혜. 그러니 우리 성도님 이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거룩하게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약해져가고 변해져도 하나님의 선택은 틀림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며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성도들을 살리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별된 믿음의 모습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아버지의 은혜를 오 주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가 교만하거나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선택받은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인 줄 믿사오니, 이 거룩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구별되고 이렇게 거룩한 향기가 나는 믿음의 용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이, 또 우리의 모든 가치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방향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사모함 가운데, 그 고백 위에, 그 믿음 위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과 모든 가정과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터 위에, 자녀들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한 주간도 거룩한 선택받은 자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